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율법의 전통을 지켜왔던 민족입니다. 늘 성전의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번제의 연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도대체 왜 이러한 비극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과 배반을 책망하십니다. 22절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찬송도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23절에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24절에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 드리는 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겨운 것으로 또 어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도록 여러 형태의 제물을 제시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 그러고 부자는 소를 잡아 바치라 하고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제물도 다 달리 정해 주셨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형식에 얽매여서 제물의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자체를 등한시하기에 이릅니다. 24절에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너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정의롭지 못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의무감과 습관에 젖어서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향품과 제물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성의한 예배와 삶의 제약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고 탄식합니다. 본질이 바뀐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26절에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불의를 역설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27절에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고 했습니다. 너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나라였습니다.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범죄하여 온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28절에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성소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덜쳐내어가지고 스스로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법정식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거대한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쌓여온 뿌리 깊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육적 황폐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정의의 심판입니다. 25절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25절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잘못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을 마치 칠판에 글씨를 지우듯이 깨끗이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반복되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은혜를 지나 결국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물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에만 매달리며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안녕과 복만 구하며 껍데기 뿌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중심이 빠진 거짓된 예배를 가정히 여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면적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벌하시지만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정욕에 빼앗긴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번거롭고 괴로운 존재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지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리아 위협보다 백성들의 제약을 더 무겁게 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거대한 환경보다 우리 내면의 영적 황폐함을 더 두렵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가감히 탈피하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질미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향기가 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